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할 때에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우리의 불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는 구스 땅, 곧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말씀은 앞에 1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죽이고 나자 곧 아수르는 퇴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래 아수르는 유다를 점령한 후에 에디오피아까지 정복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8만 5천 명의 죽음, 이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고 유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마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듯한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자주 이 사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퇴각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도 역시 아수르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에디오피아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유다 때문에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 나라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나라의 보존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본래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상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디오피아는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디오피아라고 말을 할 때는 이집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도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당해낼 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천하무적이라고 할 정도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점령한 후에 이디오피아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한때 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집트 군사가 왔지만 아수르에게 패하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다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에디오피아는 각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이죠. 1절에서 재앙이 닥친다는 그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들 나라에 재앙이 닥칠 것이니 속히 이웃 나라에 사절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두셔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에디오피아는 아수르로부터 받게 될 그런 재앙을 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수단을 사용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웃 나라에 동맹을 요청하러 갔고 또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그런 정치 외교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절대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 나라의 보존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렸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뙤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주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은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사들은 거창하고 요란하게 전쟁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면서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많은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조용히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군사들을 다 무찔러 버리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군은 다 물러갔기 때문에 에디오피아를 치러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수단과 방법만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만에 초토화시켜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나라의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디오피아를 무찔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야 하는 겁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군을 치심으로 모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도 역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무찌르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무찌르셨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존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그들에게 의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자신이 의로운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방도 역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에 비치고 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이 혜택을 누리고 이방이 구원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에디오피아를 보존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방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